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들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셨듯이 또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셨듯이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예, 앞뒤 사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배상할지니라. 배상할지니라.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배상에 관한 법을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에 따른 마땅한 배상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뭐 우리 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봐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법이 우리에게 유효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교훈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존중하라.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 그 권리에 대해서 절대로 침범하거나 손해를 입히지 말라고 명령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개인적인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범죄들.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거나 그것을 빼앗는 것. 이게 여러분 근본적인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생명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신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와 권리를 손해를 입히거나 빼앗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의 본질이죠. 여러분, 살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죠. 자기 손으로. 또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강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강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거죠. 유괴 마찬가지고, 사기, 공갈, 횡령, 명예훼손, 여러분 전부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소유와 권리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거죠. 태초에 범한 인간의 범죄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내용,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그 범죄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도전을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했던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즉 모든 만물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소유권이.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부정.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죠. 또한 모든 피조물들 간의 관계 역시 깨져버렸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서로의 소유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거예요. 서로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존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것도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데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바로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서로의 소유에 대한 침탈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범죄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세상 모든 범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와 소유물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 이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도덕적인 면모를 갖추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길게 설명되어 있는 이 배상에 관한 법은 결과에 대한 내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나 권리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침범했을 때 그렇게 내려지는 판결이에요. 판결. 오늘 본문은 그런 판결인데, 여러분, 하지만 십계명을 우리가 방금도 들었지만 십계명은 훨씬 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이게 강력한 건가?
배상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주니까 훨씬 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명령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불순한 마음조차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조차도. 여러분 훨씬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꼭 뭐 물질로 이렇게 변상해야만 그게 강하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탐욕을 마음으로 허락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탐욕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마음으로 허락해버리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고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부패와 타락과 범죄는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마음에 허락한 것은 결국 뭘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어디에 섰냐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요단강 건너편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은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득실되기 때문이에요. 온갖 우상들이 그때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유혹할 만한 것들이 그 땅에는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40년의 시간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광야에서. 40년간. 4일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안식일을 빼놓고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이 넘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이 먹을 물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이마트에서 생수를 배달해도 다 못 먹여요. 롯데마트까지 다 와도 못 먹여요. 여러분 그런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식은 몸을 덮여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을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도하신, 이렇게 너희들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에게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불신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신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어요. 마음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전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너지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켜지는 것도 어디서부터 지켜지겠어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마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마음. 나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요. 바로 그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자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는 부패하지 않을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지켜낼 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사람의 부패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욕심보다 바로 그 마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배상에 관한 법은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을 거예요.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 왜냐하면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훔쳤는데 몇 마리로 갚아야 돼요? 5마리. 소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죠. 백옥주 집사님이 오셨으면 좀 물어볼 텐데. 네. 여러분,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겠죠, 이 법은.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10번째 명령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10번째 명령.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가지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에요. 여러분, 탐심.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탐욕의 마음은 때로는 뭘로 이어져요? 살인으로 이어져요. 살인으로. 또 때로는 도둑질로. 때로는 거짓말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탐욕의 마음이 위험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탐욕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 왜 위험하냐? 탐심은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욕심으로.
탐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탐심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탐심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걸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물론 우상숭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해요. 지나친 탐욕의 마음,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따르게 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상 숭배하죠?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신자들의 발목을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적당히 돌아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마음을 지킵시다.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킵시다.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태도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이 결론을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뒤집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배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자 하는 마음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 안에는 늘 욕망이 꿈틀거려요. 우리 안에는. 틈만 생기면 그 욕망은 우리를 지배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은혜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꿈틀대는 욕망을 억누를 수가 있어요. 지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싸워야 돼요.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라고 말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탐심과 욕망이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욕망이 지배해요. 똑같이 예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갖 시련과 유혹과 환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게 주어진 길을 다 마쳤다. 결국 나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제 내게는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만 받는 일만 남았다. 이건 부럽잖아요.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기독교인에게, 크리스천에게 이것보다 멋진 고백은 없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다. 그리고 이제 내게 주어진 길을 다 마쳤다. 결국 나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 내게는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꿈틀대는 탐심과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들 붙잡고 싸우지 마세요. 가끔 싸우죠. 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가끔 싸워요. 그렇지만 빨리 풀고 빨리 회개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대신 우리가 싸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꿈틀대는 탐심이고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꿈틀대는 이 탐심,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망, 이 욕망과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의로운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